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륜성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륜성왕하면 우리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특히 우리 부처님께서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않으셨더라면 부처님께서는 인도 전체를 호령하는 이 위대한 왕이 되었을 건데, 그렇게 인도 전체를 호령하는 위대한 왕, 저희들이 전륜성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짜끄라 바르틴 이래 되는데, 짜끄라라고 하면 휠이란 뜻이고, 바르틴 하면 굴리는 사람 뭐 이래 되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휠 터닝 킹, 아니면 법의 바퀴를 굴리는 사람, 우리 불교로 오게 되면 이제 법의 바퀴를 굴리는 사람, 뭐 이 정도의 이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법의 바퀴라는 거는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기가 산치인데, 산치에 우리 토라나 이 상단에 보시면 중앙부에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잘리 무드라 합장을 하고 이들이 향하는 곳은 법륜입니다. 이 법륜 우리가 짝그라 담마 짝가 다르마 짝그라라고 그러고, 바로 이 법륜이 우리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 그 신앙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불교의 아주 독특한 한 단면인데,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은 물론 만약에 부처님이 원했으면 제자들에게 아니면 남겨진 사람들에게 나를 신과 같이 모셔라라고 충분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나를 신과 같이 모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남긴 이 가르침이 중요하고, 나에게 기이하기보다는 내가 남긴 가르침에 기이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이 불교 끊임없는 윤회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하고,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짝그라 바르틴, 짝그라 이 법륜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그 6세기, 7세기, 8세기 태국 남부 지역에 보통 저희들이 드와라바띠라고 하는데, 나콘바톰 지역에서는 이 수없이 많은 이 법륜들이 이렇게 발견되었고, 이 법륜들은 사실상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사람 높이 정도 되는 키 높이로 세워서 위에 이렇게 돌리면 사실상 법륜 숭배, 부처님의 가르침을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륜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은 저희들이 이제 아쇼카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쇼카 왕은 우리 마우리아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고, 아쇼카 왕이 이제 많이 하던 이야기 중에 담마짓, 우리 담마는 이 아쇼카 다르마를 이야기하고, 짓은 승리란 뜻이어서 이게 인스트루멘탈 따뿌르샤로 다르마를 통한 승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쇼카가 폭력적인 이제 전쟁의 환멸을 느끼고, 나는 더 이상 폭력으로도 이 세계를 정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아쇼카가 다르마짓, 다르마 이 보통 우리 아시카 왕의 다르마는 꼭 불교만이 아니라 불교와 자이나교와 인도의 이제 고대 윤리가 합쳐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 합해서 어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아쇼카 왕이 이제 산치에 있는 아쇼카 왕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초기 경제에 보면 이렇게 실제로 법륜들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기둥 위에 높이 세워진 이 법륜이라든지, 지금 요 우리 불교 일종의 이제 우리 비하라인데, 비하라 안에 법륜이 모셔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합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불교 경전에도 이 우리 짜크라바르틴을 주제로 한 경전이 있고, 우리 거기를 가만히 보면 실제로 왕이 자기가 어떤 나라를 이제 그 정복하고 싶다, 그럼 법륜을 그쪽으로 굴려 보냅니다. 그럼 법륜이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항복해서 자기 땅이 되고, 또 다른 쪽으로 법륜을 굴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항복해서 자기 땅이 되고, 뭐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법륜이 실제로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오는 무기가 되었다,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건데, 사실상 아쇼카가 이거를 실천합니다. 자신의 다르마를 전해줄 수 있는 이
포교사들을 이웃 나라에 포교를 해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임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자이나교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아니면 아쇼카 자신의 다르마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아쇼카 왕이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들이고 아쇼카 왕 방식의 독특한 지배 관계를 이제 형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륜은 우리 힌두 전통에서는 기본적으로 휠 오브 타임이라고 해서 시간이 이렇게 빙빙빙빙 굴러가는 걸 상징하고, 이거는 비슈누 신의 하나의 상징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 휠 오브 타임이 비슈누 신이 엄청나게 세게 법륜을 돌려서 집어 던져서 이제 상대방을 파괴하는 무기라는 어떤 이런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태국 국립박물관에 있는 비슈누상인데 팔이 지금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팔이 완벽하게 있는 비슈누상 중에 아주 아름다운 것은 그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욕자카르타에 있는 프람바난 힌두 사원에서 봤는데, 이 프람바난 힌두 사원의 비슈누 템플 안에 들어가면 이 안이 엄청 컴컴해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겨우 찍었는데, 이 비슈누상입니다. 이게 보시면 법륜이 있습니다. 비슈누의 어깨 위에 법륜이 있고, 이게 엄청 세게 돌아가지고 상대방에 날아가서 이제 적을 다 파괴시킨다. 뭐 우리 이런 이야기 이제 하긴 합니다. 이런 비슈누상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법륜이 작용을 한다라고도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륜 같은 경우에 우리 힌두 전통에서는 엄청나게 중요시되고, 우리 뿌리에 가면 코나락이라는 우리 태양신에게 바쳐진 사원이 있습니다. 대충 한 1250년 경에 만들어진 건데, 태양신은 사원 전체가 이제 태양신을 상징하고, 이 태양신 사원을 앞에 있는 거대한 말들과 바퀴가 함께 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 태양신이 으로 상징되는 사원을 끌어가는 말이고, 이 말과 함께 태양신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바퀴, 힌두식의 법륜이 아름답게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법륜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처님이 사실상 이런 법륜을 상징하고, 부처님이 법륜을 통해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자이나교에서는 이 휠 마크가 손바닥에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휠 마크가 부처님의 발바닥에 이제 나타나고, 부처님의 몸 자체가 어떤 이런 전륜성왕을 상징하는 보석들로 가득 차 있고,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이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전륜성왕으로서의 아주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나 힌두교에서 전륜성왕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 보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가지 보물이 있어야 전륜성왕이 되는데, 짝가, 하티, 아싸, 마니, 이티, 가하파티, 파리, 나야카 이래 됩니다. 짝가는 법륜이고, 하티는 흰 코끼리, 아싸는 하늘을 나르는 말, 마니는 보석, 이티는 아름다운 여자, 가하파티는 우리 보통 장자 이래 되는데, 도시의 아주 부유한 상인, 그러니까 시민 이런 뜻이고, 파리 나야카는 장군입니다. 아주 뛰어난 장군. 요것을 갖춰야 전륜성왕이 될 수 있다 그러고, 우리 인도에서 제법 많이 발견됩니다. 이건 전륜성왕인데, 전륜성왕이 되기 위해서는 흰 코끼리와 말과 아름다운 여인과 이 시민과 장군과 법륜과 지금 보석 상자 안에, 아마도 이 상자 안에 보석이 들어있을 건데, 이 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이 전륜성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우리 아마라바티 같은 데 가면 있는 부처님이 있는 불탑, 부처님을 모신 불탑이 사실상 이 전륜성왕을 상징하는 문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아마라바티에 있는 불탑을 이렇게 모형으로 조각으로 표시한 것인데, 위쪽에 이제 일산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다양한 부처님의 일생의 모습들이 있으면서, 제일 밑에 이 부처님이 전륜성왕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여인이 있고, 아마도 장군이 있고, 장자가 있고, 말이 있고, 코끼리가 있고, 법륜이 있고, 그다음에 이 보석은 우리
뭡니까 무소의 뿔로서 소의 뿔로서도 이제 같이 표현되니까 이게 뿔로서 지금 이렇게 이그 표현해가지고 이게 부처님께서는 전륜성왕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고, 이거는 우리 아시타 선인이 부처님을 이제 처음 봤을 때 어릴 때 부처님 봤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부처님을 보고 있는 아시타 선인인데 왜 흘리느냐? 부처님은 머리에 우스니샤가 있고 발에 법륜 자국이 있고 몸 전체에 32가지의 성인상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전륜성왕이 되거나 종교 지도자가 되는데 둘 중 그 어디에도 아시타는 너무 늙어가지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이 사실상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전륜성왕이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 아마라바띠의 안 아이코닉 부처님의 일생의 한 장면이지만 부처님을 표현 안 하는 건데, 숫도다나 왕이 자기 아들을 지금 앞에 있는 아시타 선인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표시를 안 하고 여기 보면 발자국 같은데 아마 발자국으로 표현해서 이 그 어린 부처님을 아시타 선인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자체가 전륜성왕이고 전륜성왕이 부처님이다 이러면 부처님은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인도 전체를 호령하는 정치적인 이제 지도자도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부처님은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은 우리 인간들만의 스승이 아니라 보통 우리 사타데와 마누사남 천인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스승이면서 신들의 스승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처님이 단순히 우리들만의 이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것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천상세계로 올라가서 천신들의 숭배를 받는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 교리적인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밀린다 팡하를 보면 이 그 전륜성왕의 마크로 주로 이야기되는 게 우스니샤,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탁 올라온 뭐 육계라고 해가지고 이 두개골 자체가 이제 위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전부 다 머리카락인데 이 머리카락이 부처님이 이 출가하실 때 잘랐고 이 머리카락이 일종의 터번 같은 형태로 천상세계까지 올라갔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전륜성왕의 마크로 밀린다 팡하에서는 바로 이 우스니샤 또는 터번과 그 다음에 우리 흰색 파라솔과 그 다음에 뿔이라든지 아니면 바지라로 상징되는 이 그 보석과 샌달과 그 다음에 리스크, 이 정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스니샤는 조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는 이제 스리랑카의 우리 그 아바야기리 비하라 입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거의 가장 오래된 명상하는 부처님상인데, 그렇게 지금 이 우스니샤가 위에 그렇게 높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그 사르나트에서 발견된 초전 법륜상 보면 확실히 요 위에 우스니샤가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마투라 지역에서 발견된 아주 초창기에 불상에 있는 요 위에 요 부처님의 우스니샤는 전형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인도에 가면 시크 교인들이 머리 위에 둥글게 이렇게 올리는 이거하고 똑같은데, 사실 이 우스니샤는 용도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 탐럭입니다. 탐럭이라 해가지고, 탐럭은 군인들이 투구를 쓸 때 머리가 없으면 바로 투구 쓰면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묶어 위로 올려서 이게 일종의 쿠션 작용을 해가지고 투구를 써도 이제 별로 안 아프게 해주는. 따라서 탐록이 있다는 거는 무인이고, 탐록이 있다는 거는 크샤트리아를 상징하며, 탐록이 있다는 건 왕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우리 불교의 우스니샤의 기원은 탐록이 아닌가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태국에 오면 우스니샤 위에 부처님의 지혜가 이렇게 활활 타고 있어서 투구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실 이 우스니샤까지만 보면 전형적인 부처님은 크샤트리아이고, 우리 경주 석굴암에서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 석굴암 위에도 탐록이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투구를 쓸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부처님의 이 그 탐록,
왕으로서의 가장 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사로서 왕으로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탑록 또는 터번 또는 머리카락이 천상세계까지 올라가서 천신들의 숭배를 받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서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천신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우리 태국 콩카람에 있는 부처님이 출가하셨을 때 머리를 자르는 장면인데, 부처님께서 머리를 자르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출가를 하는데 만일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 나의 머리카락은 이 땅바닥에 다 떨어질 것이고, 내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면 나의 머리카락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샥 집어 던지니까 인드라 신이 급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 머리카락이 땅에 내려가면 부처님께서 출가를 포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인드라 신이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불탑을 만드는데, 바로 이 불탑을 우리 동남아시아에서는 출라마니 불탑, 출라마니 스투파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인드라 신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출라마니 불탑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 포항 보경사 팔상도에서 우리 그 설산에서 수행하는 부처님 모습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고 앞에 인드라 신이 부처님의 머리를 받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 전통에서 이 부처님의 머리는 길쭉한 이 꼭 우리 한국식의 머리에 아주 이 그 직선적인 모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동남아시아나 인도에서 부처님의 머리는 이렇게 직선적인 이런 머리가 아니라 꾸불꾸불해서 둥글게 말면 터번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건 우리 현대 태국의 벽화에서 부처님이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고 인드라 신이 급히 이제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 부처님께서 머리를 자르는 장면의 최고 압권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에 있습니다. 보로부두르의 이 그 1층 테라스에 부처님의 일생이 새겨진 부분에서 이 부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자세로 서가지고 지금 머리를 자르고 있고, 머리를 자르기 전에 아마 왕관을 벗었던 것 같은데, 부처님의 칼과 왕관을 마부인 찬나가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처님의 이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천신들이 급히 내려오고,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터번의 형태로 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모아져서 이 머리카락이 천상세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은 그 이후로부터는 인도에서는 터번의 형태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하나의 터번으로서 모두가 이렇게 높이 올리고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터번이 천상세계로 올라가서 천신들에게 이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불교의 불탑과 불교의 위하라에 가서 우리가 이 부처님을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이 천신들이 부처님의 바로 이 터번, 부처님의 우스니샤에 전부 다 이제 기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1, 2세기 마투라에 있는 불교 건물 입구에 있는 이 둥근 그 아치 모양 장식 꼭대기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인간 세계 사람들이 불탑이라든지 이제 이 위하라 같은 곳에 많은 공약물을 가지고 방문해서 불교에 기이하고 이 부처님에게 기이하는 모습들을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반대편에는 천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천신들이라 전부 다 이제 날아다니는 존재이고, 천상세계에 부처님 내지 이제 천신들이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모습도 있는데, 바로 요 꼭대기, 천신들의 세계 가장 꼭대기에 천신들의 모든 이 숭배의 대상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터번이고, 바로 이 터번이 부처님의 이제 우스니샤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우스니샤가 천상세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인간들 사이에 있어서의 존재가 아니라 천인사,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 따라서 부처님의 터번이, 부처님의 우스니샤가 천상세계에서 숭배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방에 가면
주로 이제 남방불교의 위하라의 이 위한에 가면 주로 이제 불상이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 방콕에 있는 새벽 사원 왓 아룬에 가면 불상이 아니라 바로 저 출라마니 스투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스투파 안에는 부처님의 이제 머리카락이 터번의 형태로 들어 있어가지고 천신들의 숭배를 받는다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왓 아룬 자체가 이제 불교의 우주관을 상징하고 요 왓 아룬의 이 중앙 부분 우리 밤에 보면 정말 이쁜데 중앙 부분이 인드라 신의 세계이며 이 머리가 세 개인 코끼리인 에라완이 위에 인드라 신을 모시고 있어서 바로 인드라 신의 해분의 꼭대기가 바로 부처님의 출라마니 불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 왓 아룬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위안 한가운데는 불상 대신에 바로 이 출라마니 불탑이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콕에 가면 왓 아룬에 가서 이 출라마니 불탑을 좀 이렇게 되게 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라마니 불탑에 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 출라마니 불탑에 아주 진심으로 합장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출라마니 불탑이야말로 미래의 부처님인 마이트레야가 이 세상에 이제 내려올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매일 마이트레야가 참배하는 불탑이 또한 이 출라마니 불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출라마니 불탑을 매개로 해서 우리 이 부처님이 특히 전륜성왕이라는 이미지와 우스니샤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이 세계의 정신적인 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의 정신적인 지배자이며 또한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었고 또한 천상세계에 이렇게 부처님의 우스니샤가 올라감을 통해 가지고 천상세계에서도 부처님이 최고의 왕이자 최고의 지도자다 하는 이제 이 의미까지도 이제 함께 담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 이 부처님의 우스니샤와 부처님을 일곱 가지의 보물과 이 다양한 형태로 해서 전륜성왕으로 보는 것이 다 합해져서 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에 대한 모습을 만들게 되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간략하게 우스니샤와 전륜성왕의 이미지를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인간들의 스승이 아니라 인간과 천상세계의 모든 존재들의 스승이면서 또한 이들 모두의 지배자다. 이들 모두의 왕이다 하는 그런 이 의미가 확장되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